저는 6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달려가야 될 우리 성도들과 동광교회 앞날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앞날을 향해서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지만 우리는 막연합니다. 사람의 소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참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성도님들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평상시 그냥 문제의식, 자녀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취직, 이거는 소원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왜 소원이 아닌 줄 아십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이룰 바가 없잖아요.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은요,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 원천을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비밀과도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기도할 때 자기 소원을 말하기에 급급하지 하나님 소원을 묻는 사람은 대략 여기 한 200여 분 계신데 장담합니다. 한 분 정도 있을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자기 소원일걸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소원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절대로 하나님 소원과 내 소원이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 소원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생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동광교회가 오늘 6월 마지막 27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과거의 문제들에 우리가 여전히 이끌리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래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발견하고 달려가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매우 거창한 듯하지만 단순합니다. 그 소원이 스가랴 8장에 선명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종횡무진하며 성경을 곳곳을 제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사실은 성도님들이 약간 성경의 곳곳을 들여다보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소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의 결정체가 스가랴 8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는다. 그러니까 노년에 백수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즐거이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보내고요. 5절을 보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고,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하는 날들을 바라보며 이들을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거주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의 정확한 내용, 가장 아랫줄 시작.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 평범하죠?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동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영원히 함께 거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상징적인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딱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라를 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어요. 구약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가 계속 펼쳐져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소원을 누가 알았냐면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3주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다윗이 성전으로 담아낸 거예요. 그 소원을 안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날 이 교회와 같은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할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왜 허느냐? 너희가 헐면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이 성전은 50년 가까이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원 의도는 뭐였냐면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결국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체화되어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예수님이 머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지었던 성전이 점점 구체화돼서 그 성전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누구라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은 성전인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평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소원을 갖고 계시구나. 이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귀는, 원수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하게 막는 데 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도록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임재를 바라보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없고요,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그냥 예배 드렸다, 이 한 가지 사실로 그냥 때우고 돌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작 성전이고 정작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뒤집어 보면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요, 성경 구약 66권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역사냐, 성전을 빼앗고 뺏기는 역사예요. 왜 그렇게 성전을 빼앗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아닌 일반 역사예요. 일반 역사. 일반 역사를 휘두르던 수많은 대제국들 보세요. 애굽, 이집트, 페르시아, 바사, 바벨론, 바빌로니아, 아수르, 아시리아, 그외 로마, 헬라,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하나같이 어디 땅을 놓고 항상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려면 이스라엘.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목맬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길래? 그 땅이 그렇게 크고 좋은가? 비옥한 땅인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면적 남한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좁은 땅에서 뭐가 났길래? 뭐가 있길래? 왜 그 땅을 그렇게 대제국들이 점령하지 못해 그렇게 안달인가? 항상 그 땅의 성전을 빼앗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려 하고, 물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은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가운데 핵심적인 요충지죠. 이런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요충지도 하지만 우리는 영안을 갖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복된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이게 영적으로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시도록 계속 막고 빼앗고 그 안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은 언제까지 가느냐, 놀랍게도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새 영, 더러운 새 영, 음녀와
용과 거짓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새 영, 마귀는요 모방과 흉내를 아주 잘하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것이라면 다 흉내내는 존재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흉내내서 속이는 아주 사악한 존재 마귀는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용인 거예요.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아 성도들을 유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성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여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마귀는 끝까지,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이미 쳤지만 그의 몸뚱이는 살아있고 그의 꼬리는 여전히 펄럭대며 성도들을 끝까지 유린하고 하나님과 임재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따져보면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한가운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소원과 임재를 마귀는 계속 막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게 성도에게 사라지면 성도는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사람은 뭘로 살겠어요? 자기 소원으로 사는 거예요. 고작해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이에요. 자기 소원이지만 좀 바꿔 말하면 자기 연민인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소원을 묻더라고요. 아빠 소원은 원래 목사였어? 그래서 제가 아니 나 목사 아니었어. 그럼 원래 어릴 때 소원이 뭐였어? 아빠는 버스 기사. 저는 소원이 버스 기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주고속을 타고 지방에 이렇게 시골로 내려갈 때 맞은편 고속도로에서 광주고속 이렇게 맞은편 오니까 같은 버스 회사 기사들이 서로 경례를 하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얼마나 멋져 보였던지 제가 버스 기사가 그때부터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되기가 무섭게 뭐를 딴 줄 아세요? 대형 면허를 땄다니까요. 20살 때 대형 면허 따게 해달라고? 게다가요 학원도 안 다니고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학원 다녀야 돼요. 버스 기사는요 학원 안 다니면 따기 힘들어요. 대형 버스는요. 근데 학원도 안 다니고 버스 대형 면허를 6번 만에 땄어요. 와. 근데 왜 버스 기사가 안 됐을까요? 막상 대형 면허를 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원이 생겼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30살 때까지 또 새로운 소원을 품었는데 30살 될 무렵에 하나님이 진짜 내 가슴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다, 그러니 제 마음이요 그때부터는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사라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사라진 성도는 껍데기, 자기 소원밖에 남지 않아요. 자기 연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은요 얼마 가지 않아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금세 사라지고 허탈감을 느껴요. 허무해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안에 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살며 하나님의 소원이 머무는 성도들.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간과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창세기 6장 3절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인류 시초 지점부터 사람들은요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미 인류 시초부터 사람들, 성도들이 영권을 잃어버렸어요. 영권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이 점은 바울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포로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의 소원을 종들한테 맡겼어요. 너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았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너무나 즐거워서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요, 하나님의 소원에 즐거워하며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구절을 띄워보세요. 1달란트 맡았던 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간과했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땅바닥에 묻어놓고 자기 일에만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느니라. 하나님은요, 돼지 목에 진주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열망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죠, 정의.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들에게서 있는 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평생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그 하나님의 소원이 충만했던 시기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무섭게 하나님의 소원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열왕기상 11장 6절 9절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리죠. 그러자 11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어떻게 하여? 빼앗아.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훨씬 강한 나라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충만함이 있었지만, 이들이 솔로몬 이후로 모든 여왕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늘 애굽을 의지하고, 늘 바벨론을 의지하고, 늘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데 소원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지는 그 나라에는 당연히 육신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한 나라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바벨론을 이겼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지식에 충만하고 스펙이 다양해서 세상을 보란듯이 사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미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총장이 최근에 인터뷰 기사에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도 아니에요. 2018년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SKY, 스카이의 졸업장은 아무 소용없는 시대가 온다. 이 땅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은요 외면하고요 자꾸 딴 데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포로가 되어, 세상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린 듯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많이 줄어가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동광교회와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가슴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가 지금 그걸 원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허용하셨죠. 왜요?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한번 나가서 고생해 보라는 거예요. 탈탈 털리고 모든 게 망해버리는 순간, 그때가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거다. 하나님은요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원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 26장 36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머물 동안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하게. 그러나 이때라도 44절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과 생각을 향하여 올 때면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소망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이 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마음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 버린 거 아니다. 포로 생활 너희들 버린 거 아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자주 던지는 탄식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탄식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잠시 이방인의 손에 맡겼을 뿐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담대한 말씀을 오늘 스가랴 8장 9절과 10절에 전하는 거예요. 오늘 9절을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시작. 다시 한번 이 날에 시작.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이 언제입니까? 다른 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날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6월 27일 12시 46분입니다. 이 날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아, 과거 언젠가 누가 들었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날은 과거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사람은 너희들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냐?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확신하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바로 6월 27일. 6월 27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동방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저주가 되었었다. 분명히 저주가 맞아요. 버려졌고 망했고 소망이 없고, 그러나 이제는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6월 27일 12시 48분. 허무맹랑한 소리 같죠? 맞습니다. 허무맹랑합니다. 왜요? 그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허무맹랑합니다. 아니, 어제까지 망했는데, 어제까지 저주였는데, 어제까지 별 볼 일 없었는데 오늘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날에? 이제는? 아니, 어제까지 나는 버려지고 포로이고, 나는 어제까지 질질 끌려다니고 상실했고, 어제까지 나는 비참하게 땅바닥에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던 사람이 오늘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벼랑간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황당무계한 소리죠. 이날에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니, 그날에 듣는 말씀이 도대체 뭐였길래요? 뭔가 다른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들었던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이 스가랴 8장의 말씀은요, 1장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말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어제까지 망했던 저주받았던 우리가 오늘 6월 27일이 뭐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이 뭐길래 도대체 그날에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건가? 여전히 우리는 무기력하고, 여전히 연민에 빠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한국교회는 갈수록 땅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성기도 목사든 동과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에게 현실이 달라진 게 도대체 뭔가? 스가랴 8장에는요 유의미하게 반복되는 문구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예요.
8장은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절이 진행되는 동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가 무려 12번 등장해요. 2절 걸러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선명하게 떠올라야 되는 사람과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날은 처참한 날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2m 70인가? 2m 30인가? 이런 적장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언덕배기에 서서 이 미약하고 개 같은 족속들아 외치며 쩌렁쩌렁하게 비방을 퍼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내내 굴 속에 숨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 아무 변화도 없고 살아날 소생할 승기도 없고 뭔가 달라질 기대조차 없던 그날. 그래서 성경은 유의미하게 사무엘상 17장 27절과 30절을 보세요. 성경의 기자는요 우연히 적어놓은 기사가 없어요. 말 하나라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전과 같이 말아요, 전과 같이 말아요, 전과 같이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은요 전과 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아. 그런 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날. 근데 그 전장터에 누가 왔습니까? 네, 아직 핏기도 안 마른 앳된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오더니 느닷없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사울한테 요청해서 자기가 갑옷을 입진 않았지만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보고 이건 맞지 않는다 하여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이 한마디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그때 그 유명한 다윗의 대사가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자,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 때 옆에 있던 병사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드디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랬겠어요? 미친놈 하나 더 죽어가겠네 이랬겠어요?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후자. 어제나 오늘이나 뭐가 달라요? 심지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형 엘리압 이런 형들이요 다윗한테 막 꾸짖어요. 이 건방진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빨리 그냥 꺼져라, 이렇게 막 비방하고 다윗을 멸시해요. 그런 다윗이요 비방을 당하면서 아무도 내일의 기대가 없고 아무도 오늘이 뭐가 달라질 거라는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죽어가지고 굴속에 숨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 안에서 다윗이 혼자 일어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난 일입니까?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누가 응원이라도 해줘야 그 앞에서 해볼 만한데 아무도 응원도 안 해주고 너 그렇게 하다가 개죽음 당한다 쯧쯧쯧 혀를 차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날에 누가 기대나 했겠어요? 누가나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날의 적장 골리앗의 다윗의 목을 쳐버린다는 사실을. 누가 그날 그런 기대가 있었겠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똑같은 날인데 이날에 그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할지언정 어떻게 견고합니까? 손이 계속 빠져가는 현실 가운데. 근데 그날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손을 견고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윗이요 그 마음이 충천하여 그날 한 가지 딱 다른 게 뭡니까? 다윗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40일 아니라 4년 40년 동안 기죽어 살아갔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드시고 원수의 목을 따시며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내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영권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소원입니다. 소원. 동방교회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침체됩니다.
안 된답니다. 미래가 바뀌었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안이하게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코로나 위에 영적으로 계속 침체하여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웃기웃할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사라져가는 이 현실 가운데, 모두가 다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모두가 다 굴 속에서, 자기 굴 속에서 연민에 빠져 있어도, 이 동관교회 안에는, 이 동관교회 성도들 안에는 적어도 저는, 적어도 이 권사님은, 적어도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마음에 열망을 하며 소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노라 외치며 달려가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땅을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논리력이나 언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이 말씀이 이 날에 듣는 너희는, 그때 그날이 아니라 오늘 6월 27일 12시 56분 이 날에 듣는 동관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스가랴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여 영권을 잃어버리고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와 산 앞에 무너지고 깨진 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동관교회 성도들아,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날에 나의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로 소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이 6월 27일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가랴의 선포대로 그날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시작하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6장 16절, 21절, 22절을 보세요.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요, 즐거이 16년 동안 침체되고 무너져 있던 성전의 지대가 즐거이 다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며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그들 가운데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건 22절, 그들 안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심으로 뭐를 힘있게? 손을 힘있게 하셨더라. 이 날에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어요. 우리 동관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은 이렇게 스가랴에게 축복을 전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시작,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기사입니까?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이, 말도 안 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동관교회 성도들을 보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그러니 나를 좀 너희들과 함께 하게 해달라. 이렇게 옷자락을 붙들고 쫓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스가랴의 환상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시대, 동관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신호탄입니다.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27일이 그날이 되어서 이 날에 이 말을 듣는 너희들아, 동관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로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올해나 내년에 봉헌식을 할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물질적인 빚, 그 빚들을 다 탕감해 나가고 과정에 있고, 성도님들의 물질의 헌신으로 그 빚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늘 얘기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동관교회 빚이 다 청산되면 교회를 놓고 우리가 봉헌하자. 그러나 단순히 빚이 사라져서 봉헌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소망과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동관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영적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방교회 성도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동방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고 싶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포기되지 않고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이 소원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7절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마지막 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이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원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에 품고 내 안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비록 허용된 시간일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동방교회가 이 성전을 봉헌하며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고 예배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료함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구원하며 나오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다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와 흔적들을 이 동방교회 안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마귀들과 하나님은 싸워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박수를 들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해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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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침내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동광의 모든 가정들,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어르신들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많이 위축되고 침체되고 현실 앞에 눌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무너지고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어제와 오늘 다를 바가 없는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날에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삶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에 매몰당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민에 빠지고 과거에 흔들리고 우리에게는 오늘과 내일과 어제가 아무 다를 바 없을 그런 날들로 다가옵니다. 고난과 상함과 병듦과 사고와 수많은 우리의 가정의 무거운 짐들이 나에게 무슨 내일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어제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우리는 낙심하고 낙마하고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날에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어제까지 저주에 빠졌었으나 오늘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미를 열어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심을, 마음의 소원과 열망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마음의 미래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동방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흥하며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 동방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늘 듣던 이야기 같고 그저 한 주 한 주 버티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 같지만, 스가랴를 통해 오늘 이 날에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어제까지는 저주였었으나, 어제까지는 징계였으나, 어제까지는 포기이고 망함이었으나 오늘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과거 언젠가 있었던 흘러간 유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은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소원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미래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모든 동구원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이 볼 때, 옆사람 가족과 친척들이 볼 때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너희의 모임에 함께 해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다시 오늘을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시고,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고 오늘도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나 아닙니다. 오늘 이날에 이 말씀을 품고 담대히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으시고 미래를 여시며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케 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날에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을 포기치 않고 우리와 평생 함께 하기로,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하신 그 소원을 우리는 이제 믿기에 과거에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